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이름 진짜 좋죠. 보통 뭐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뭐다, 뭐 하나님이 들으셨다, 뭐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그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1절에 보면은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때가 언제냐면은 느헤미야가 1장이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지난주 에스라 있잖아요. 에스라가 도착한 지 13년이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지 13년이 됐을 때 느헤미야가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하는 것 중에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요. 그래서 성벽을 이제 딱 쌓아가지고 그 안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산발랏 이름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괴롭힙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성을 못 쌓게 하려고 막 괴롭히는 것 중에는 진짜 나쁜 사람도 있고 다 나쁜 사람들인데 이제 외부에 나쁜 그걸로 온 사람이 있고 이제 내부의 적도 있고 막 이렇게 하여튼 뭐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50일 만에 성벽을 쫙 쌓아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거죠.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은 이때 수산이 많이 나와요. 수산궁이 많이 나오는데 수산궁이 겨울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나라는 그냥 궁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경복궁 이런 거밖에 없지만은 뭐 어디 뭐 힘들면은 뭐 강화도 같은 데 가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뭐 사계절 내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라 위치에 따라서 온도 차이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에 제일 살기 좋은 곳에 이제 수산궁을 짓고 이제 여름에는 좀 잘 안 나와요. 여름에는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앙메다라고 하는 여름궁이 또 있어요. 그 여름궁이 있게 되는 이제 그렇게 수산궁, 겨울궁에 있었는데라고 하는 거죠.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울고 슬퍼한 이유가 뭐냐면은 에스라 4장 20절에 보면은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느헤미야 두 가지, 나중에 보면 또 두 가지 의견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두 가지 의견 중에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살게 됐다라고 했을 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14년 동안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되니까 울고 슬퍼했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했던 기도, 울며 슬퍼하며 했던 기도가 이 기도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들어가야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물론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할 때가 뭐냐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기도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김명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물어볼 때 힘들 때 물어본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힘들어요? 왜 어려워요? 왜 잘못돼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반대의 상황은 안 물어본다는 거야. 하나님 왜 잘 돼요? 이런 거. 왜 잘 돼요? 왜 너무 기뻐요? 막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주 그걸 듣고 제가 아 진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최우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 누가 안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영화 보면은 야 뭐 너 난청도 살지 하면서 물어 너 알지 뭐 하는 사람 너잖아 이거 좀 들어주세요. 우리도 막 응급 이거 뭐냐 CPR 할 때 119 신고해야 될 때 막 사람들이 얘기해 119 신고해 주세요 하면 아무도 신고를 안 해줘요. 저기 파란 라코스테 목도리 메고 있는 사람 119 신고해 주세요 하면 이제 신고를 해준다고 나한테 이렇게 딱 닥쳐줘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런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는데 그 기도를 물론 기도를 들으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없는 세상에서 진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거는 하나님 무조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거니까 무조건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말씀 가운데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 맞죠? 하나님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기도로 시작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 중에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9절입니다. 기도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억해달라는 거죠. 맨 처음에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맨 처음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기억해야 되는 거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보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 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 보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이런 내용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기도와 들으시는 기도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하나님 뭐라 하셨으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시는 거죠. 물론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진짜 하나님 무조건 지켜주시니까 나 뭐 하게 해주세요, 에르메스 백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기억하고 들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원하시는 방법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이런 기도예요. 저희 아들이 이번 주에 태권도 초록띠를 땄어요. 초록 땄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안 되는데, 자기는 이만큼이 다 안 되는데 초록띠 딸 수 있어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걱정을 할까 안 할까요? 내가 내 돈 주고 보내는 태권도 감히 초록띠를 안 줘? 약간 이러면서 걱정을 진짜 아예 안 해요. 왜냐면 무조건 줄 거니까. 이 사람이 관장님이 초록띠 안 주면 뭐라고 설명할 게 없잖아요. 무조건 네가 뭐 격파를 못하든 뭐 태극 일장을 못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줄 거야 이렇게 했지만은 그 말은 못하고 참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실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아까 든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억하고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진짜 일타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시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12절 보면은 아까 의견이 있었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지금 힘들 거를 이제 앞에 절을 비교를 하면은 몰랐을 거다. 지금 절을 보면은 알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몰랐는지 알았는지를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몰랐는지 알았는지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의 해석이 달라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도의 내용의 해석은 달라지지만 예레미야가 기도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게 하신 것은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쓰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에스더처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줘서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면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막 하게 돼요. 원래 내용은 1장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8번까지 하고 2장 입구가 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조금만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이때까지 느헤미야가 미뤘을 수도 있다. 자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13년 동안 좀 미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에스더 때도 그렇지만은 페르시아 왕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은 위험했어요. 그냥 마음대로 막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큰 왕국이기 때문에 왕이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뭐 진짜 세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8번에 오면은 이때의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이게 뭐 되었다도 되고 원래 술관원이었다라고 하는 뭐 의견도 있지만은 원어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비동사가 쓰였어요. 이제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제 왕의 술관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술관원이었는데 이 술관원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비서실장 같은 높은 분이, 왜냐면은 왕에게 술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의 디사노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래서 그 포도주를 드렸는데 포도를 주면서 왕이 뭔가 명령을 하면은 지키고 왕에게 뭔가를 조언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이 왕의 술관원 되게 높은 직책이었어요. 그냥 술관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막 조선시대 왕들 보면은 그냥 왕 옆에서 술 따라주는 이런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높은 직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는가. 왕 앞에 슬픈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쁜 얼굴이 좋은 표정을 짓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진짜 여기서 말 잘못하면은 진짜 그냥 말 잘못하는 거에 따라서 진짜 모든 사람이 죽냐 마냐가 막 결정되는 그 순간 가운데 느헤미야는 말하는 거. 지금 내 고향, 내 조국은 불타고 내 백성들은 지금 이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기까지가 느헤미야가 1장을 보면은 그냥 기회가 돼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게 준비를 하고 기도까지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사용하시느냐는 진짜 많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우리는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게 진짜 무조건 내 욕심에서 살아가라고 귀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진짜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자리가 됐을 때 그거를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진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키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게 되었을 때 그거를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